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인간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구멍이 있다고 그러죠.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인정에 대한 욕구든 명예욕이든 그것을 우리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 결핍의 구멍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찾았어요. 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은 요즘에는 이 결핍의 문제를 여러 가지 학문들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무엇보다 심리학이나 정신분석에서 그것을 다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엄청난 그런 연구와 또 임상 경험의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 뭐냐면 충분한 그런 지지와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도벽이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뺏겨서 그건 뭐냐면 상대적인 박탈이다. 있었다가 빼앗겼으니까. 절대적인 박탈은 더 큰 문제. 아예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 상대적인 박탈이다. 그래서 그 근원을 가정에서 이렇게 찾습니다. 형제들이 많은데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이 많고 또 성공한 형제들이 있어서 부조가 많이 들어와서 장례식을 치르고도 돈이 많이 남았어요. 거의 1억 가까이 남았으니까 형이 나중에 계산하겠다고 하고 먹튀를 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얘기가 없는 거야. 다 썼다고 하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형이 상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인정도 못 받고. 그래서 아무리 가져도 재산도 제일 많이 차지했는데 그 상속을 받았는데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는 간대. 근데 마음은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끝도 없는 이 인간의 욕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아무리 줘도 만족이 되지 않고 계속 불평이 있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감사도 없고 과연 이게 충분한 지지와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사실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삶의 기초는 가정이고 가정은 작은 사회입니다. 사회의 문제는 가족의 문제가 되고 가족의 문제는 사회 문제로 번져나갑니다. 그리고 가정은 내가 태어나서 자라고 어떤 그런 뼈대가 형성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뼈대가 한번 형성된 것이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근원을 가정으로 환원을 시키는데 이게 틀리지는 않아요. 군대에서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아이는 총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사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어떻게 못하는 거야. 오냐 하고 갈짓자루 걷고 그냥 사랑만 달라고 해도 이걸 뭐 어떻게 못해. 어차피 전쟁은 컴퓨터로 하니까. 이 문제가 어디서 왔냐. 가정이다 이거예요. 맞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근원으로 들어가면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부모가 살지 않으니까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 자녀는 자녀에게 올바르게 교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녀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 새끼니까 오냐 그 욕망을 채워주는데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항상 억울하고 무언가 빼앗긴 것 같고 그래서 막 계속 그냥 자기 애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랬구나.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아 네가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구나. 가정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묻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십계명도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는 윤리와 도덕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사랑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 난 채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부재해서 그런 거거든요. 아버지 자체도 유아가 돼가지고 욕망을 마음껏 실현하면서 죄를 짓는 거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없어지고 아버지도 아버지 노릇을 못하게 되고 가정이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결국은 신앙의 문제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욕망은요 끝이 없어요. 물질적인 욕망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인정을 해줘도 인정 욕구도 채울 수가 없어요. 성적 욕구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갈증은 더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결핍과 상실을 온전히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정신병에 걸리는 이유는 바로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너무 억압적이면은 병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너무 느슨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적절한 사랑과 적절한 그런 절제와 그 다음에 훈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건강한 신앙이 가정에서부터 준비가 되면 이게 정말 좋겠죠. 여러분, 기독교가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좋은데 우리 삶에서 이 계명을 버리는 거예요. 이 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고,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내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중간에 부모 공경이 있어요. 5계명. 그래서 이 바로 6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건 기독교에만 관여된 문제가 아니라 인류 내 문제고 아주 보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도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인들은 뭐냐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과 폐부를 감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거예요. 7계를 범한 거고, 누군가를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높은 도덕성의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문제, 이 사회의 문제는 바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억압으로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는 이렇게 돌아보니까 전부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죄와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치열하게. 그리고 죄에 굴복해서 바람을 피우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청년들도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담이 가리우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졌는데 결국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지게 되니까,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럼 십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무욕과 색욕과 명예욕이죠. 이게 다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로 나올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대통령 후보 나오면은 패가 망신한다는 것을 안다는. 근데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패가 망신이에요. 명예욕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의 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법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계명과 율법에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주일학교 예배도 드리지만 대예배에도 나와서 다 양복 하나씩 맞춰 입고 넥타이 매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여기 딱 앞에 나와서 손 모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그게 제 소원이에요. 너무 천방지축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교회가 놀이터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는 정말 자세를 바르게 갖고 정말 집중해서 이렇게 듣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하는 법, 또 사랑도 받아야 되지만 이것도 동시에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스마트폰의 노예가 돼가지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나가 남동생에게 훈계를 했어요. 너 좀 정신 좀 차려라.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떤데 너 너무 무절제하다. 너 돈을 너무 많이 써. 너 너무 많이 사고를 쳐. 그랬더니 이 남동생이요, 누나를 죽였어요. 칼로 찔러서. 그래서 그저껜가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30년. 근데 판사가 무기징역인데 양형의 이유가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루에 한날 동시에 두 남매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그냥 오냐 계속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절제가 안 되고 분노가 이게 조절이 안 돼요. 그렇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대로 된 아버지는요, 아이가 말 안 들으면요 패요. 말을 들을 때까지 끝까지 팹니다. 그래서 끝까지 굴복을 시켜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그 아이는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본을 보이고 잘해서 되면 좋지만 만약에 말을 안 듣는다면 패이지. 여기서 또 패면요 아동폭력으로 잡혀 들어가죠. 그러니까 잘하면서, 아버지가 잘하면서 야단을 치거나 매를 들으면은 아이가 듣겠죠. 근데 아들이 너나 잘해라. 그럼 권위가 안 쓰면은 매도 못 들고 야단도 못 치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면은 아이를 훈계하려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제가 어려서
시골이니까 들에 나갔더니 그때는 옛날에는 밀농사를 했어요. 요새는 그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가면은 밀이 익을 때쯤 되면 그 밀을 따서 입에다 씹으면 나중에 그래서 그루텐이 나와서 껌이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가방이 있어요. 가방을 이렇게 여니까 뭐 노트도 있고 그런데 필통이 있는데 거기 뭐 지우개, 고무 뭐지 이런 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집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딱 보더니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래서 뭐 어디서 가져왔어? 그러니까 그냥 매를 때리는데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남의 거는 가져오면 안 되는 거구나. 팍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뭐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에요. 재판 받고 감옥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매를 맞으면서 배우게 돼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게 없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도로 갖다 놔야지 이러면 안 되지. 뭐 그냥 사랑한다고 그냥 오냐 하는 거야.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그냥 선생한테도 막 귓방맹이를 막 맞고 그랬어요. 요즘에 선생들이 학생 때리면 그냥 SNS에 그냥 올라가 버려요. 그냥 나이 든 사람들은 별명이 라떼는 이런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오랜만에 라떼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이런 얘기 합니까? 근데 이거 너무한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응? 옛날에는 남녀 초등학교 때는 그때 국민학교라 그러는데 남녀 합반이었다고요. 그러면 정말요 끌려 나갈 때요 남자들만 있을 때 맞으면 괜찮은데 여자들 앞에서 이 딱이 맞으면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그러니까 막 정신 차리고 안 맞으려고 집중하고 노력하고. 사랑받으면 올바로 산다는 얘기가 맞지만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낙원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결핍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오면은 물론 우리의 그 욕망이 조금은 조절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강박적으로 우리가 지키려고 할 때 또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요. 몸을 바로 하면 마음이 바르게 되고 마음을 바르게 하면 몸이 바르게 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딸이 알바를 다니다가 그 편의점 사장이 네가 이 편의점을 좀 맡아서 하면 안 되겠냐. 응? 근데 우리 딸이 거기서 이렇게 해보니까 장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할까 말까 망설이고 또 우리 교회 청년들도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장사가 잘 된다니까 야 한번 해봐라 괜찮겠다 그랬는데 내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우리 장모님이 그런 대리점이나 뭐 이런 프랜차이즈 이런 거 하다가 다 털어 먹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더러 너 가서 좀 알아봐라. 1년 매출이 얼마냐. 1년 매출이 3억 9천이었어요. 작년에. 그러면 3억 9천에서 마진이 30%가 남으니까 전자계산기를 뜯어보니까 1억 1,7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억 1,700만 원에서 31%를 본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1억 1,700만 원에서 32%를 1%를 계산하니까 3,627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억 1,700에서 3,627만 원 본사가 가져가는 걸 빼고 남으니까 8,073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달에 팔지 못하고 유통기한이 지나서 뭐 도시락이나 이런 거를 버려야 되는 것이 한 달에 100만 원 던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200만 원을 빼면은 6,873만 원이 나와요. 그 24시간 오너가 근무할 수 없어 알바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비를 계산하면은 6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873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873만 원을 가지고 가게세를 내고 전기세를 내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매스메디아에서는 뭐라고 해요? 야, 이거 최저임금을 올렸대요. 최저임금을요 2,000원을 내려가지고 8,000원을 해도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본사에서 31%를 가져가는 거를 20%를 줄여야 된다, 15%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얘기하면 그 사람은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본사는 절대 망하지 않는 구조인데 이거를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거,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요. 주위에 유명 제과점 차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손익분기점에서 열심히 막 새벽에 나와가지고 밤늦게까지 해서 하면요, 이제 손익분기점에 딱 오면요 본사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인테리어 다시 하는 거, 바꾸는 거예요. 그럼 그때 1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실제 인테리어는 한 3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7천만 원 본사에서 또 가져가는, 그래서 다 털리고 상처만 남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뭐 월급을 받겠죠, 물론. 그러니까 대기업에 못 들어가고 공무원이 안 된 사람은 삶의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덜 벌고 덜 쓰고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제 동생이 대구에서 프랜차이저를 냈는데 옆에다가 똑같은 걸 또 내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을 닫으면은요 얼마 기간 안에 닫으면 또 위약금을 내게끔 약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돈을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아직도 소송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이 구두 닦기들이 옛날에는 서울에 가면요 뭐 500m나 1km든지 500m든지 이런 박스가 있어요. 반평도 안 돼. 거기서 이제 빌딩에 가서 이제 구두 닦기를 가져와서 이제 먹고 사는데, 그거 하려고 그러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조폭들한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조폭들이 그 책임을 져줘요. 적어도 뭐 1km면 1km, 500m면 500m 안에 똑같은 것이 못 들어오게끔 걔네들이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밥은 먹고 살게 해준다 이거예요. 근데 왜 뺏어가냐 이거야, 있는 돈. 그러니까 퇴직해가지고 받은 돈이고 뭐고 이런 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회사에서. 최소한의 윤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칼만 안 들었지 완전히 해적들이에요. 우리 장모님이 장사해가지고 돈을 꽤 벌었어요. 그 돈 대리점 해가지고요 다 날린 거예요. 그게 뭐냐, 그 공부한 사람들이 회사 들어가서 자판기 두드리면서 그거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만 이 돈을 뺏어오냐, 뭐 장려금이다 뭐다 해가지고 물건을 막 앵겨가지고요. 그래서 그 물건을 다 팔아야만 장려금을 주는 거. 근데 그 물건 다 못 파니까 어떻게 덤핑 치러 다니는 거. 우리 장모님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 5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이게 다 뭐냐, 공부한 파워 엘리트들이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칼 막 자르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좀 잠깐만 좀 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하시니까 제가 한번 이 사회를 바로잡아 볼게요. 종교인들도 가만히 있으니까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폭력과 투쟁이 들어오고 막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 하면 막 치를 떨게 되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인 슌페터라는 사람은 그래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잘 이렇게 조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성숙하면 창조적인 파괴를 할 수 있고 서로 좋은 것들이 잘 연합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이상적이에요. 사람들이
그 죄성 때문에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독일에서는 그게 좀 비슷하게 되지만 독일도 문제가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요즘 사회 문제의 근원은 뭐냐?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칭의만 가지고는 우리 인간의 욕망을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너무 억압이 심하게 되고 자본주의가 들어오면 너무 풀어져가지고 막 한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계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이타적인 사랑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훔치지 말고 이런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유물론도 문제지만은 윤리와 도덕을 버리고 물질적인 욕망을 쫓아가면서 말로는 하나님 하면서 배부른 유물론자가 되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교수가 방통대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류대학 강의를 하시면서도 또 이제 그런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봐 박군, 너무 내가 일이 많아서 그런데 좀 도와줄 수 있어? 네. 그 교수실에서 이제 그 방통에서 온 레포트를 채점하는데 이 레포트가요 방 안에 산더미 같이 쌓인 거예요. 저는 그때 야, 방송통신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밤을 새워가면서 이틀을 채점을 한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낮에는 직장 다니면서 대학은 못 가고 그러니까 방송통신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파워 엘리트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하늘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좌우 진영 싸움이라는 걸 잘 살펴보면은 바로 이 파워 엘리트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싸움인 거예요. 이 엘리트들은요 자신의 욕망을 교묘한 방법으로 성취합니다. 공부한 것, 배운 것 가지고 머리 써서 기업에 들어가서 교묘하게 자판을 두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있는 돈을 뺏어올까,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욕망을 솔직하게, 또 그걸 해야 월급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산업혁명 과정에서 공장에서 일하고 돈 버느라 가정 형편 때문에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무시받아요. 이 사람들의 분노가 대단해요. 이 사람들이 또 뭉칩니다. 이 두 진영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워 엘리트의 이 기득권자들이나 부자들은 바로 윤석열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은 바로 그 반대 진영이에요. 그래서 둘이 싸우는데 이게 뭐냐면은 뭐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뭐 이런 뭐 윤리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 물질적인 욕망과 명예욕을 두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법은 없어요. 아무리 채워도 해결이 되지 않고 만족이 되지 않아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십계명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 신비와 머리에 새겨지고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채워지고 신분이 올라가면요 명예욕이 올라옵니다. 이 명예욕이 채워지면 대부분의 칠계에 걸려요. 간음죄에 걸려가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뭐 가정이 그러고 뭐 심리적으로 해가지고 죽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 눈을 감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아예 유물론은 하나님을 부정하잖아요.
물론 유물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유신론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하나님 무시하기는 둘 다 똑같아. 하나님 잠깐 계세요. 제가 한번 좀 잡아볼게요 하는 놈이나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내가 이것만 성취하고요. 고장난 브레이크 차를 타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거나 위험하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 사회의 문제는 좌우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절제할 수 없는 이 욕망의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좌판이 빨갱이 하는 핑계를 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계명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유물론도 무섭지만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섬길게요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 이웃을 착취하는 것 무서운 죄입니다. 저는 요즘 관심이 건강한 시민이에요. 속지 않는 시민. 공무원도 되지 못하고 대기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임시직으로 고생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 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이 스마트폰이나 붙들고 TV 보면요, TV 프로그램은 뻔해요. 오락 프로그램하고 건강 프로그램하고 어른들은 건강 프로그램 보고 애들은 오락 프로그램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 그리고 다큐를 하는데 다큐는 재미없다고 안 봐요. 근데 다큐는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TV를 봐가지고도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경제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거든요. 심지어는 기독교 계통의 이 신문이나 이 방송들도요, 거기 보면 비아그라 광고하고 뭐 옷 벗고 뭐 술 광고하는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들이 항의를 하면요, 목사님 지금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이 회사를 뿌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판을 키웠는데 이거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판을 키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작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시민은 뭐예요? 죄를 멀리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부족하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고난이 따르지만 그것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런 건강한 신앙이고, 이 사람이 건강한 시민이고, 이 사람은 지혜가 오게 되고 속지 않는 거예요. 속지 않는 거예요. 두드려 보지도 않고 그냥 말려 들어가서 돈을 다 뜯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걸 배워야 됩니다. 이 세상의 음모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뭐 분석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은 지혜가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전 이것이 가정에서 물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법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버지의 법이 바로 계명이고, 그래서 아버지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야 올바른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런 가정에서는 아이를 훈계합니다. 때로 안 되면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훈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매를 들고,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건져내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은 욕망을 무조건 억압하는 게 아니라 선을 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욕망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원래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경계를 넘어가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이 경계를 넘어가는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계를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가 너무 컸다면 여러분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런 씨름을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말씀의 법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습관을 어려서부터 배우지 못하면, 그리고 매를 맞아가며 배우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긴 것에서 기원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치열한 그런 투쟁을 하나님 감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순종의 도를 결국은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